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1년 동안 배우면 얼마만큼 배울까요? 하나님을 10년 동안 배우면 얼마만큼 배울까요? 이 중에 하나님을 30년 동안 배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만큼 배우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아마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면 이 질문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당신이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아마 이런 질문 당연하게 할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지 않아요. 거의 다 내 생각과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씨름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즉,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 왜 가짜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시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 땅에 뭐 선한 것이 있습니까? 뭐가 사람을 바꿉니까? 어떤 게 우리를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씩 달라지게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다르게 하는 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볼수록 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내 삶의 자리에 더욱 세워질 것은 30년 교회 다녔는데 하신다면 정말 누구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선명하고 분명하고 그분에 대한 고백이 풍성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피성을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 도피성을 만드는 모습이 참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의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고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그곳에 정복하고 전쟁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정말 뿌리 깊은 보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악함이 뭐냐면 누군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주면 이 인간들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관계를 깨트리고 심지어 나를 반대하면요, 세상의 동물은 그냥 한번 물어뜯으면 끝나요. 근데 인간은 그거를 끝까지 품고 그것을 폭발하는 자들,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 너무 잘하신 거예요. 가인아,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하나님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도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좀 알기를 원하는데, 사실 사람은요, 한번 그 패턴에 들어가 보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금방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세계에서 부부로 가장 최장수한 부부를 인터뷰했습니다. 부부로 어떻게 최장수했느냐,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비결이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잘 때 등을 돌리지 않고 잔대요. 야, 저 큰일 났습니다. 저는 매일 등 돌리고 자는데 등만 안 돌리고 자도요, 부부가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사람 사이에 등 돌리는 일이 순식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하나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 만드는 게 제단입니다. 사실 인간 사회에 제단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뛰어와라. 하나님께 뛰어와라. 동물 하나 잡아가지고 와라. 그게 제단이잖아요. 그게 성막이잖아요. 그들 가운데 중심으로 주신 거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네가 못할 것 같으면 데리고 와.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해결이에요. 개인적인 해결만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그 다음에 이 사회, 이런 집단들이 서로
보복하고 아픔이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 만드신 게 두 번째로 도피성인 거예요. 이 도피성은 사실 심각한 어려움을 만드는 일들입니다. 왜? 누군가 부지 중에 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살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문의 명예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적 손실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사회가 사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오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오염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 살인이 바로 자기의 형상까지 깨트리는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뭐가? 보복심이 그렇다.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보복심이, 내가 등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땅뿐만 아니라 형상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깨트리기에 충분한 무시무시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스트라빈스키가 얘기합니다. 죄는 취소될 수 없다. 다만 용서될 뿐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이 살인이라고 하는 나쁜 말들이 나가고 미움이 나가는 이런 모습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깨트리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십니다. 동쪽에 세 곳을, 서쪽에 세 곳을, 그래서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그리고 동쪽에는 벳셀, 길랄, 라몬, 바산, 골란까지 뭡니까? 전 지역에 모든 곳에 도피성,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 도피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져도 내가 달려 들어가서 여기는 그 마음이 근접하지 못하는 곳,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하고 미움을 줘도 나는 미움으로 대하지 않고,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더라도 나는 악한 말로 하지 않고 내 영혼이 뛰어가면 언제든지 그곳은 그 일들이 멈춰지는 도피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한 가지 원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든 어떤 것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우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바로 고엘이라 불러요. 이 도피성을 참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사람을 그 가운데서 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이 그들 가운데 고엘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고엘의 역할을 하냐면,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있어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죠. 근데 그 사람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기 소유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도 다시 하고 아무리 잘 살아요.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이 나쁜 놈.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언제 그럴 수 있죠? 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제사장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자연사하는 겁니다. 그냥 생명에 다시 제사장이 죽어요. 그런데 살인한 사람이 나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 이 사람이 죽인 죽음의 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다른 경우는 못 나와요, 도피성에서. 그런데 제사장이 죽으면, 즉 누군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괜찮아, 살 수 있어. 도피성의 원리가, 고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보복을 멈추게 하고 그 가운데서 보복하는 자를 향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준 거예요. 고엘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보복하는 자예요.
보복하를 누가 보복합니까? 죽임에서 하나님이 그 보복의 값을 다 해준 게 도피성이에요. 근데 고엘이라는 말에는 보복하는 자 외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기업 무르는 자예요. 저는 고엘이라는 의미가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무르는 자야. 아시잖아요. 만약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없으면 그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영적인 여정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나한테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요. 나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엘이에요. 그런데 이 고엘이 1단계가 좀 지난 사람은요, 누군가를 향하여 베풀고 이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업이 연결해 되도록 그것을 살펴주는 그런 기업 무르는 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고엘의 마지막 의미가 있어요. 뭘까요? 구원자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준비하시면서 이 원리를 통하여 장차 오실 구원자까지 이미 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자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건져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도피성으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고엘이십니까? 보복하는 일들에 아직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세워지고 이어지는 기업 물을 자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에 일어나는 구원자의 자리까지 진정한 이 고엘의 의미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와 있어요. 우리는 구원자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자로 내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구원자가 있는 자들은 보복의 상황이 되어도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분의 것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너무나 아픈 자리가 있어도 그 자리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나의 구원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는 정말 내 분노를 표출하고 내 화를 표출하고 내 등을 돌리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속상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정말 그런 분에게 위로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이 잘못했어 그러면 더 큰 상처 받을 것이고, 그놈이 잘못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교만에 빠져서 정죄하며 평생 그런 자리에 보복하며 사실 것이고, 화해해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화해가 안 돼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분노가 났을 때 6가지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지금 무슨 일? 근데 대부분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30년 교회 다니셨으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무슨 일이 나고 있나. 내 시각만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헛다닌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아마 하나님 시각으로 볼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나고 있나. 근데 그게 6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무슨 일이 나고 난 뒤에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중간에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제가 그 질문을 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성질이 나는데 무슨 선택이 필요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저자의 의미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선택이 없어요. 미워하는 거 외에, 등을 돌리는 거 외에 선택이 없어요. 근데 당신에게 선택이 있지 않느냐? 예수가 있다면. 당신에게 선택이 있지 않느냐? 주님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 인간이 분노로 쌓이는, 그래서 보복하는 것을 아시고 도피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도 그곳에 내가 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나의 땅에 너희들이 살고 있단다. 그곳에서 나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야.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옵션이 살아있고 그 옵션은 어떤 이 땅의 것들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씻겨지십니까? 금식기도 하십시오. 안 씻겨지십니까? 40일을 금식기도 하십시오. 안 씻겨지십니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안 되십니까?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선택이 되어지는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